제1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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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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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 앞에 흐르는 생명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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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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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94면에 있는 사사기 18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 사람도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번째 예물 오경숙 전도사님, 1000번째 예물 황희돈 집사님, 조근우 장로님, 김필령 권사님, 이승길 집사님, 무명으로 2분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유예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장례 소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목장 여자 12세 예미순 권사님의 모친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입관이고 내일 발인인데요. 교회에서는 위로 예배만 드립니다. 오늘 위로 예배 출발은 오늘 정오 12시에 출발하겠습니다. 빈소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송산 장례문화원입니다. 교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아침 허락하셔서 하루의 첫 시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오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의 기도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중에 출타 중에 계십니다. 모든 수련의 일정 가운데 은혜 주시고 오는 그 기간 가운데 안전으로 지켜주셔서 은혜로운 일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남겨진 교회 가운데도 안전으로 지켜주옵소서. 또한 상중에 있는 우리 교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분들 한 분 한 분의 삶들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8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하여 구원자가 없었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겉으로 보면 단지파가 한 도시를 정복한 이야기처럼 비추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순한 역사의 기록을 넘어 이 사건을 그냥 남겨두지 않고 단지파 이 사건들을 기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단지파의 이런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또한 얼마나 세상 가운데 무너질 수 있는지 또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무슨 말입니까? 라이스라는 지역은 걱정이 없이 평화로운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이미 앞선 말씀을 통하여서 단지파가 5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평화롭고 또 시돈과도 거리가 멀어서 그들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또 먹을 것도 풍족하고 단지파가 보기에는 너무나 마땅한 땅, 좋은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오늘 27절 말씀에 미가가 만든 것과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렀고 또 평온하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는 그들을 칼날로 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파의 입장에서 보면 한 지파의 땅을 정복한다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그 땅에 평화롭게 살고 있는 라이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우리의 평온하고 안전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절망의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라이스 땅 가운데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평화롭고 또 안전하고 또 걱정이 없었지만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라고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라이스 땅에 단지파가 침략했지만 그들을 구원할 자, 그들을 도울 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겉으로는 너무나 평안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붙들 구원자가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겉으로 안정되어 보이는 삶을 많이 꿈꿉니다. 직장이 있고 건강이 있고 또 자녀들이 잘 자라고 물질적으로도 문제가 없으면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런 걱정 없는 삶 가운데 만일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평안은 오래도록 지나게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평안은 결국 모래 위에 세운 성같이 쉽게 무너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에 보여지는 겉모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기엔 너무나 괜찮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아무런 문제가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약 약해져 있다면, 기도가 끊어져 있고 말씀이 끊어져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이미 우리 안에 균열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수지가 무너지고 댐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보여지는 건 한순간이지만 실제로는 그 가운데 작은 균열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큰 물결이 그것을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정도는 괜찮아, 이것쯤은 괜찮아, 회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다 할지라도 결국 그 작은 균열이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도 무너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0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세상은 병거를 의지하고 세상은 사람들의 말을 의지하지만 시편 기자의 말을 통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당시 단지파에게 멸망하였던 이 라이스 땅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환경을 의지했습니다. 침략할 사람도 없고 주위에 고립되어 있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누구도 우리가 아무런 사람들을 교제하지 않아도 우리는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안전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참된 안전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에 구원자가 없었으니 라는 표현은 사실 오늘 라이스 사람들에게만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 사사기를 대표하는 핵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반복적으로 구원하십니다.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서 그 민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민족 가운데 영원한 왕으로 지금까지 계셨음을 항상 선포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의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희미해집니다. 믿음의 기억도 희미해지고 은혜의 기억도 희미해지고 결국 그들에게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죠. 정말 구원자가 없었던 쪽은 라이스 땅뿐이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 단지파도 영적으로 구원자가 없던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지파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가의 신상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데려와 자신들의 종교적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실상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 그것을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있지만 신앙이 없고 믿음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는 것처럼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없다라는 것은 세상으로 보면 정치적인 체계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놓았다라는 겁니다. 지난번 설교할 때 제가 횡단보도 예화를 하면서 우리가 위험한 길을 건널 때 어머니가 우리의 손을 잡아주면 주위의 것을 보지 않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죠.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길을 걷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 의지가 발동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손을 놓으라고 이야기하죠. 그 손을 놓고 어떻게 합니까? 주위를 보지 않고 뛰어갑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어떻게 하죠? 걱정이 되어서 뒤에 가면서 넘어질까? 그리고 위험할까? 주위를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놓았을 때는 잠시 자유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차가 다니는 도로 앞이라면 어떨까요? 바로 위험에 노출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위험에 노출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부모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부모의 손을 놓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손을 꽉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손을 뿌리치며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긴 하지만 세상적인 계산을 따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보다 세상의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먼저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을 끝까지 붙들지 못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 19장 말씀에 이미 단지파에게 허락된 땅이 있었지만 단지파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죠. 근데 오늘 이 라이스 땅을 보면서 저 땅이 정복할 만한 땅이다, 우리가 거하기 좋은 땅이다, 능히 정복하고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계산과 욕망과 자신의 생각으로 그 땅을 정복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쉽고 안전해 보이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라이스라는 평화롭게 사는 그 땅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쉬운 길을 선택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은 쉽고 쉬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가 중요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9절 말씀에는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지파가 라이스 땅을 정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라이스를 라이스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다고 말합니까? 단이라고 불렀답니다. 이름을 바꾸었다라는 것은 그 땅을 정복했다라는 겁니다.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그 땅의 소유권이 이제 라이스 사람의 것이 아니라 단지파의 것이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는 이제 내 거야, 우리 지파 거야 라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그 자체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름을 계명할 때가 있습니다. 계명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명한다고 해서 우리의 지나온 인생의 시간들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존재 자체로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단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입니다. 언약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단지파가 단이라는 이름으로 세운 그 나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로, 그리고 평화로운 땅을 정복한 그 땅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론 건강검진을 받을 때가 있죠. 결과가 좋게 나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괜찮아. 치료받으면 돼. 그리고 은혜를 통하여서 회복해야지라고 대부분 이야기하지만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결과지를 찢어버립니다. 결과지가 찢어졌으니 나는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온전한 건강입니까? 표면적인 변화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내적인 변화,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으로, 표면적으로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천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삶에 따르는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겉모양만으로 그것이 결코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사기의 어두운 이야기는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삶의 참된 왕이,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18장 10절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망대가 되어주실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참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구원자가 없으므로 표면적으로 멸망할 라이스 땅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 땅을 정복했지만 영적인 구원자를 인정하지 않고 삶 가운데 타락하고 있는 단지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중심에 내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것을 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된 구원자를 모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합니다. 나의 심령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 여호와의 망대 가운데 거하며 참된 안전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세상 가운데 구원자가 없으므로 유리방황하는 그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손 놓지 않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동주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믿음의 실력을 주소서, 전도의 동력을 더하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담임 목사님 또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